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40일 동안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있고 그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금방 전쟁이 끝날 것과 같은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치 상태가 지금 40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꽤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사울 왕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이 요나단이 몰래 블레셋 진영을 급습한 내용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급습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요나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들 중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요나단도 등장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등장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있고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시하는 그런 일들 40일 동안 전쟁이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상황에 있고 요나단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신하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음악을 틀고 풍금을 틀면 참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불러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그냥 풍금만 그 하프만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에게 무기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측근에게 무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지 않고 다윗을 그냥 집에다 놔두고 그냥 사울과 그 군대들이 와서 지금 엘라 골짜기 앞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에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무기까지 주었는데 어리다고 생각했으면 무기를 안 주는 것이 정상인데 무기까지 주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그만큼 믿었고 다윗을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는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쟁터에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궁으로 갈 필요도 없었고 다윗이 지금 집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만 참여했느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대치 중에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레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라 골짜기가 무너지면 베들레헴이 무너지는 것이고, 베들레헴이 무너지면 북쪽에 바로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아들들 3명이, 장성한 아들들 3명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넷째 아들부터 7째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떠한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이 아비나답, 또 엘리압, 이 삼마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3명의 아들들이 특별히 전쟁터에 참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불렀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그것도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분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5절 말씀 전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큰아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과 비교하면 키도 컸고 출중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이새의 큰아들을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큰아들에게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고 또 형제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앞에서 기름을 부었냐면 사무엘과 이새의 가족들 앞에서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새의 가족들만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붓는 것이고 선지자들에게 붓는 것이고 제사장에 붓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막내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자가 책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형들 입장에서 이건 기분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요? 이건 별로 안 좋은 일이거든요.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동생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썩 내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큰형님 엘리압은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성령에 충만했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사울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백성 그 신하들이 다윗을, 성령 충만한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불러주면은 다 사울의 그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은 전쟁이 나기 전에 다윗은 부지런히 왕궁을 들락날락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부른다고 내가 가나? 이거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세자로 책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던 이야기예요. 다윗의 가족은 다윗이 훗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양을 치는 집안이 이새의 집안이 후에는 이건 왕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왕족 중에서 세자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교차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집안이 왕족이 되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저 막내가 뭐 알길래 저거 왕이 되겠노? 공부를 제대로 했나? 뭐 맨날 양이나 치는 안데 저 아가 뭐 알길래 왕이 되어야 되겠노? 이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형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질투심을 이 이새가 어떻게든지 눌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형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평상시와 똑같이 양을 치러 보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제일 천덕꾸리 같은 직업인 양을 치러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여 보소, 내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저깟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를 왕족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의 삶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양치로 가라 그랬더니 곧바로 양치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철저히 눈물을 지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 다윗의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되는 그런 훗날의 큰 영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다윗의 성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된다고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평상시 삶과 똑같이 양을 치러 들러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상의 삶 다 내팽개칩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맨날 기도원에 다니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막 진보다리 싸들고 막 선교지 간다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자기의 삶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양치는 일을 절대 천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울로부터 왕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왕궁과 자기의 집을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왕궁과 지금 자기의 집, 그 당시에 왕궁은 기브아에 있었고 이새의 집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26km입니다. 그 당시에 택시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는 길 아니에요. 26km면 여러분 거의 6시간, 7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젊은 그 아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6시간, 7시간 걸어가서 거기서 또 풍금 치고 또 왕에게 또 시중 들고 또 집으로 와서 또 양을 치고 이런 일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걸어서 그까지 가야겠느냐? 불평하면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청와대 한번 갔다 왔다고 하니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내가 떵떵거리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왕이 나를 부르더라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래하면서 왕궁과 자기 집을 왕래하면서 양을 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 최선을 다했더라. 그럼 베드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 곳은 이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 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산 밑이다.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와 제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싸움이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출입을 해도 왕궁에 출입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람을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는 여전히 양떼를 돌보았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인하여서 내가 변해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일상과 똑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꼭 그 음식을 지금 배달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예비군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 나면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군대 체제가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군량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조직이 이제 그 예비군이 소집이 되면은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갖다 날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그때에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얘기 진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말에 순종 잘해야 된다. 순종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이야기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세자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심부름 간다. 이것은 여러분 그 평상시에 다윗의 삶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언제나 똑같은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져가는 짐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곡식 한 에바,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여러분 쌀 22리터, 밀 22리터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또 치즈 10덩어리 아니면 떡 10덩어리 가져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떡은 오만한 떡일까요? 뭐 그래도 좀 뭐 한 몇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떡 아니겠습니까? 치즈가 10덩어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치즈를 여러분 덩어리로 놓고 간 사람들이 시장에 사가거든요. 그 덩어리가 얼마나냐면 한 덩어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 벽돌 있잖아요. 벽돌 한 반만 해요. 벽돌 한 반만 해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꽤 무거워요. 그게 10덩어리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뭐 구르마 끌고 가기도 좀 그렇고 뭘 끌고 갔을까요 도대체? 꽤 먼 거리인데 꽤 뭐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그래도 뭐 걸어서 한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훗날 왕이 될 사람에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심부름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왕 될 사람이요, 좀 택배 불러서 시키든지 좀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뭐 이래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불만 품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일을 낳는 거예요. 작은 성실함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이야기죠. 훗날 왕이 될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순종함, 부지런함, 책임감을 다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특별히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양을 안 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자가 양을 어떻게 칩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꾸준하게 양치로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저자는 여기서,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여기서 다윗의 인품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다, 근면한 사람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대치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 앞에 가면 북한에서 계속 막 스피커 소리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에서도 북한에 막 스피커 소리 막 싸우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스피커 소리 들리는 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별 희한한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소고기 국 먹었다, 너희는 뭐 먹노?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럼 남한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고기 막 구워 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서로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황은 지금 골리앗이 막 모욕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붙자 하면서 막 이렇게 모욕하는 상황이죠. 다윗이 엘리야 골짜기에 갔더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시죠.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를 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에바 또 한 에바, 그 다음에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이거를 군대에서 짐 지키는 사람한테 잠깐 맡기고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왜 형들에게 문안을 했을까요? 이새가 다윗에게 가장 먼저 시킨 일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있는가 문안해보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킨 일을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가장 먼저 가는 겁니다. 형님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문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23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다윗과 형들이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돈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어떠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떠했느냐? 25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채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이 지금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지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라고 해서 거의 3m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옷이 55kg, 창의 끝에 있는 창날이 7kg, 방패를 메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했으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앞에서 나하고 한번 붙자 이랬더니 이스라엘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이기는 자에게 포상금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포상금이 뭐냐? 재물을 많이 주고, 두 번째 딸을 주고, 세 번째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가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야, 너 한번 나가봐라. 왕이 야야 딸 준대, 세금 면제해 준대,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너무나 이거 지금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전쟁터에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면서도 관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사울이 주는 포상금에 있었습니다. 돈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준다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여기에 픽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도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포상을 준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군대를 조롱하는지를 보는 다윗의 관점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그 세상의 판단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돈에 묶여 삽니다. 오로지 자신의 관심은 돈과 왕족이 되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세금을 내가 내지 않아서라도 내가 돈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에 관심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 돈에서 떠나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적 세계관. 우리 불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교적 세계관, 그래서 윤회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회론적 세계관. 또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적 세계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오니까 2,400조, 그 사람이 오니까 뭐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는 못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자기를 마중 나와야 되지, 어떻게 그냥 뭐 대신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느냐, 이것 때문에 못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땐 대통령이 마중 나갔어요. 돈이 다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다.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이겼더니 뭐 18억 주고 뭐 롤스로이스 한 대씩 준다 그러대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계관을 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런 자본주의적 세계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도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포상금, 왕족이 되는 것, 세금 면제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며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자가 할례받지 않은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기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그 성경 때문에 어떤 말이 나에게서 튀어나오고, 그 읽은 성경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읽은 성경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면서도 오로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일에 분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의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서 우리 새로운 결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런 마음들, 은혜 풍성하게 받고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 또 순종하는 그런 삶들, 일찍이 일어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 준행하는 그런 삶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욕당하는 일에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서 저 사람은 참,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